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 우리 삶에는 두려워할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차원의 두려움도 있고 가정에서도 또 경제적인 질병, 또 사회, 또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믿음이란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은 좋기도 하고 나쁠 때도 있어요.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감정이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보호적인 두려움이 있고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용기를 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두려움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너무 이게 두려움이 이렇게 깊어지면 이게 파괴도 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오만하고 그렇게 자만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또 내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다. 또 그렇게 또 그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두려움에 좌절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개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기쁨으로 나왔지만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딸의 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야이로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 문제, 자신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 믿음 이렇게 했을 때 좀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도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딱 구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에게 여러 가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믿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방해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방해되는 그런 장애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은 믿음을 갖고 반응하기가 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이로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믿음의 어떤 그러한 사건을 다루는 것보다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여러분들 회당장이 뭔지 알지 못하도 장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대충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 속에서 신분이나 또 어떤 위치가 대단한 그런 존재로 보여집니다. 배경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그런 삶을 바꾸시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이로인데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의 딸이 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급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올 때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 걸로 봐서 야이로가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딸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절박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수할 것이 없는 사람이겠죠. 야이로는. 그가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릴 그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마 그에게 있었던 이런 상황, 두려울 수 있는 상황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만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신의 모든 위신이나 이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만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애걸하지 않습니다. 예.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은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거라고 하는 일말의 그런 희망과 또 기대감 때문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은 어쩌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정직한 대답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심지어는 동행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제가 술술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더 낙담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각을 하고 나왔지만 그를 괴롭히는 또는 그의 마음에 바더가 되는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 몇 가지의 모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 여자로 인해서였어요. 이 여자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신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는데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손을 댔고 그 여자는 즉시로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충분히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멈춰요.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범인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야이로에게 어떻다고요? 굉장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멈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도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고, 야이로가. 예수님은 또 왜 이 상황에서 이거 멈추고 급해 죽겠는데. 예. 가자 그랬으니까 가셨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자 집으로. 그럼 가는 도중에 왜 멈추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동행한다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동행의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고 또 주님도 동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평안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야이로에게 그랬잖아요. 예.
아마도 여러분 이 야이로가 좀 비성숙한 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거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본성을 갖고 있었다라면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자도 원망하고 예수님도 원망.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망은요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지는 못합니다. 원망은 나름대로 내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각자가 합당한 이유로. 그렇지만 원망하게 될 때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사라져요. 절대로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님을 보는 시력을 이렇게 잃게 만들기 때문에 원망은 사실은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 야이로가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미안 그러다가 이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시키시고 이러는 그런 것들이 과연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 원망할 때 그러면 하나님 보일까요? 예수님 보일까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야이로는 적어도 이 순간 자기를 원망하는 일로 이를 그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혈류병을 주님이 고쳐버려요. 네. 지체했는데 고쳐요. 그러면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주님이 정말로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때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어떤 지금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지체한 것이 더 방해가 되거나 더 정말 못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하게 되는 그런 흔적이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강하게 구사할 수 있다든지 믿음이 아주 강해서 뭐든지 하나님 믿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스텝 더 나아가고 그 위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렛대가 있잖아요. 지렛대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렛대를 사용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믿음의 삶을 일으켜줄 지렛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두십니다. 그들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야이로가 혈류증을 갖고 있는 유대율법으로 의하면 혈류증 여인은요, 유대율법으로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야이로가 자기 평상시에는 이런 여자를 대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야이로의 믿음의 지렛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믿음의 지렛대가 되는 역할.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래, 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암만 좋아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지렛대로 내가 이렇게 나의 믿음이 이렇게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교회에서. 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어떤 좀 미숙한 사람들하고는 사실 기도 제목 나누는 건 아니지만 기도 제목은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저 일을 하셨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비밀을 딴 사람한테 알리는 도구로 쓴다라면 사실 그건 한이만 못해요. 예. 그걸 나누님만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기도 제목은 서로가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신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장애물을 이 야이로는 넘어섰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애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애가. 아마 야이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덜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야이로. 여기 울었다는 말은 없지만 울음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딸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아무리 두려움이 없다 그래도 진짜 죽음이 닥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부모의 죽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자녀가 죽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저희 누님이 나이 50대 벌써 한 15년, 16년 됐나요? 나이 50 됐을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반응이 참 선해요.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해서 그랬던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 근데 이 죽음은요 공격의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이 어린애도 데려가고 착한 사람도 데려가고 잘한 일을 해도 능력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습니다. 병이 원인이겠지만 가던 길을 지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희망이 사라진 어떤 그런 순간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믿음을 북돋아 보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체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낭망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 비슷한 상황이면 아마 이 딸의 죽음을 앞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에게 그냥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뭐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특별한 말은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낭만 가운데 두려움과 이런 장애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일까요? 주님은 하실 계획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이 동행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하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다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자마다 다 다양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 믿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8장에 보면 맨 처음에 기적이 제자들을 이제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을 때 바다를 건너갈 때 완전히 배가 요동칩니다. 폭풍이 일어나요. 이 갈릴리 뱃사람인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고 그럴 때 주님이 바다를 이렇게 잠잠케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일이 있었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는 어땠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죠? 즉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자연과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 이 귀신의 존재도 다스리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본 건 뭐예요? 혈병 걸린 여인을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모든 거 다스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까지 다스린다고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9장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거기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직접 선포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놀라운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적인 소식이 당신이 앞으로 할 위대한 일이 있다라면 동일하게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세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끝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근데 눈앞에 홍해는요, 그들에겐 장례지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건 큰 수족관이 됐어요. 동일하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사냐 안 사냐가 아닌 것 같아요. 살리냐 안 살리냐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린 건 아니거든요.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서 딱 3번만 살리는 것들을 다시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7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는 젊은 청년을 살렸고, 이 8장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오래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 3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이 다시 살리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은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제 하나님이 하셨어도 오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 집에 도착했어요. 아마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 그만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랬을 것 같은데 집까지 왔어요. 집까지. 그가 예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봤지만 사람들이 다 울고 있네요. 다 울고 있어요. 그럴 때 그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까요? 죽은 거 분명히 아는데, 그렇죠? 알죠?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겠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저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특별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반응이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반응은 아니라고 봐요. 야이로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주님 여기까지 와갖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얘는 죽은 애예요. 자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셋과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아이 방에. 야이로가 끝까지 그것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이 사람들에게는 안 들렸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안 들렸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그들의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상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상식과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였으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의 몸이 영원히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상식이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야이로는 그것을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춘화 현상이라는 걸 아세요? 춘화. 꽃 피는 현상인데 이 꽃이 피려면요. 아마 여기 신집사님이 제일 잘 알겠지만 그 러시아의 식물학자가 발견한 것들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 아이패드가 꺼져갖고 그 사람 이름의 정확한 이름을 못 알려주겠는데 그 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꽃이 피려면 반드시 이 추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추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절대로 꽃이 피지가 않는데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튤립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추운 설이나 이런 추운 시간들을 맛봐야지만 반드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두려울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야 두려워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꽃을 피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서리와 그런 추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야이로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동행했지만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었어요. 주님의 말을 신뢰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지렛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 청청별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와 잘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